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 본문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장 1절 2절이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모세의 죽음 가운데서 이게 살펴보다 보면 조금 의아한 그런 고개를 약간 갸웃거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는데요. 그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살펴봅니다. 신명기 34장 7절이죠.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34장 7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모세의 몸이 죽을 만한 몸입니까? 살아야 되는 몸입니까? 그죠? 눈도 밝고 기력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세는 죽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세가 신체적으로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모세가 그렇다고 뭐 죽었을 때 지금처럼 교통사고 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혀 몸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죽느냐 말이죠. 건강한데. 그리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 그다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마치 죽기라도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모세가 죽었으니 가라. 모세 죽음에 대한 슬픔, 안타까움 같은 것들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뭐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마치 모세가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여러분 신체적으로 모세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자마자 마치 기다린 것처럼 다음 사역을 진행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일을 못하는 것처럼 쓴 거예요. 모세가 죽기를 기다린 것. 그래서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죽자마자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상상인데요. 건강한 모세지만 모세가 죽어야만 다음 일을 할 수 있으니 즉 가나안에 갈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계속 살아있으면 그 다음 일이 진행 안 되니까 하나님이 건강함에도 그를 데려가신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아시는 것처럼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목말라 불평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저기 반석에게 명하면 물이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반석에다 대고 물이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물이 나왔을 텐데 모세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죠. 자,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칩니다. 불순종한 거죠, 말씀에.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죄 안 짓고 살았을까요?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았겠습니까?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죄짓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며 살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그도 죄를 지었고 불순종하며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불순종해서 못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도 불순종했을 텐데 왜 들어가냐 말이죠,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뿐만 아니라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가느냐? 그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도 섬기고 불평불만도 쏟아내고 음란도 하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한 세대입니다. 이 불순종한 1세대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뭐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가 못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죠. 자,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연히 죄짓고 살았을 텐데 왜 들어가느냐 말이죠. 그는 불순종한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분명히 죄를 지었었겠습니다만 성경에 기록을 아예 안 해버려요. 그들은 불순종한 1세대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대표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불순종한 세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지 말지 결정할 때 10지파는 안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10명은 못 들어가겠다. 들어가면 죽을 것 같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한 새로운 세대의 대표로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치 모세가 죽기를 기다린 듯하면서 글을 쓴 이유입니다. 옛세대, 불순종한 옛세대가 아닌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불순종한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세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느냐 말이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가? 당연하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겠죠. 1세대가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셨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요구 조건이에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 신발 벗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신발을 벗어야 됩니까? 신발에 흙, 먼지, 쉽게 말하면 더러운 때 같은 게 묻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 신발 벗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신발 신고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거죠. 가나안 땅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거룩해서 발에 묻은 흙먼지조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곳, 그래서
벗고 들어가야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무엇이 거룩한가? 불순종한 1세대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군대 장관에게 듣고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리고성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왜 전투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투를 하는 겁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았기 때문에, 집도 절도 없이 그렇게 떠돌았기 때문에, 정착하며 살고 싶은 소망 때문에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것입니까? 아니죠. 집 짓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가나안 백성들과 전투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가나안 백성과 전투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그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가득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우상 때문에 생겨나는 많은 엄난한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묻어올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라고 얘기합니다. 단 한 명도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해야 되는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전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2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죠. 가라. 여기 있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아닙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군하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진군하라는 거예요. 너 이제 이어서 광야에서 돌아다니지 말고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이제 가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1세대가 이제 다 죽었잖아. 새로운 세대니까. 너희들 새로운 세대잖아. 이제 새로운 마음 가지고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게 이제 살아가야 돼. 이제 가. 불순종한 세대 다 죽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전쟁하려고 들어갑니다. 전쟁하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편하게 살려면 전쟁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거룩하게 살려다 보니까 전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과의 전쟁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편하게 살려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편하게 살려면 예수를 안 믿는 게 더 편하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셨는데 이 새벽에 다 자는 시간입니다. 편하게 살려면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편하게 살려면 예수 안 믿는 게 더 편하겠죠. 저는 오늘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 다 자는데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고 4시 몇 분에 다 일어나셨겠죠. 왜 우리는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려고 하는 거예요. 편하게만 살려고 하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려다 보니까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쟁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려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려고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불편한 전쟁을 해야 되는 말이죠? 거룩하게 살려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고.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일어나기 싫은 그 마음을 누르며 일어나잖아요.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꼭 새벽에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면 전쟁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섞여서 살면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성이 죄를 짓는 인간들 아닙니까? 본성을 거스르다 보니까 전쟁하는 거고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불편함을 참아내지 못하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 힘듦을 참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TV 볼 거 다 보고, 언제 우리가 거룩해지냐 말이죠. 다른 사람 가는데 다 가고, 해야 되는 거 다 하고, 언제 우리가 거룩해지냐 말이죠. 다른 사람은 다 가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안 가는 것이고, 피곤해도 일어나려면 일어나는 것이고, 힘들어도 해야 할 것 할 때 그때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싸워야 되고, 우리를 죄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과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졌다고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다시 일어서고, 쓰러져 다시 일어서고,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게 불편하면, 너무 불편해, 그러면 거룩을 포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이 매일 정말 전쟁 같은 이 영적 싸움을 매일매일 한다 그래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습니다. 이게 무슨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대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는데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날마다 싸웠어요. 날마다 전투했다고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혹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싸우는가 말이죠.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우리는 싸우는가 말이죠. 싸우지도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지더라도 싸우는 게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매일 싸운다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속에 있는데 매일 싸운다. 그 괴롭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매일매일 싸우는 이 바울의 싸움의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러잖아요. 진다는 얘기예요. 진다는 얘기. 매일 바울도 싸우는데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에 대한 이야기 많이 있지만 바울이 죄 지은 이야기 별로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죄의 법이 날마다 자기를 삼킨다고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대사도 바울인데 자기는 자기 마음속에서 늘 죄의 법과 싸우는, 그래서 늘 죄의 법이 자기 하나님의 법을 삼켜버리는 그런 아픔이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은 나를 이만큼 높이 쳐다보니, 바울만 가면 바울 오셨습니까? 바울 선생님 오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괴로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이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로서 계속해서 활동하는 근거를 하나 말해요.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행동으로 나오는 건 무슨 법이에요? 육신의 법이에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 안 되더라는 거예요. 참고 싶은데 버럭 화내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 나는 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법이 나를 삼키는 것 같지만 나는 승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나는 승리한다. 날마다 내가 내 육신의 법대로 내가 따라가는 삶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육신의 법대로 살아가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라고 별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으로 온통 나오는 것은 사람의 법밖에 없어요. 화내고 욕하고 비난하고 때리고 우리는 그런 것밖에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편하게 살려고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고. 그런데 구별되지 못하는 내 모습,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할 때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내가 내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데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님이여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거룩해 주십시오.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 있는 생활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피곤하고 귀찮아도 단 10분이라도 기도하셔야 되고 성경 단 한 장이라도 읽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 읽지 않는 사람 아마 없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 편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불편하다고요. 그러나 불편할 때 거룩해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정말 힘들어도 내가, 성도인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중직자인데 하루에 5분 10분을 기도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안 읽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피곤하죠? 그래도 말씀 읽어야지요. 불편해야 거룩해진다고요. 불편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 이제 너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 가나안 땅은 새로운 땅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보지 않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 가보지 않은 땅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으니
그 땅에서 이제 불순종의 세대와는 단절하고 순종의 세대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 거룩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영적 전쟁.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거스르는 불편한 삶살,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삶, 그 삶을 사셔서 매일매일 불편하지만 조금씩 거룩해지는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